옛사람을 버려라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비슷한 제목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두세 번 정도 교제한 적도 있고, 오늘 말씀의 일부는 또 옛날에 이미 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정말 이렇게 수시로 내 옛사람이 내 안에서 나와요. 이 옛사람이 내 안에서 튀어나와서 나만 괴롭히면 그나마 살만한데, 내게서 튀어난 이 옛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도 괴롭히니까 이 옛사람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각서를 잘 씁니다. 아내에게 각서를 잘 쓴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각서를 쓰신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다 써보셨죠, 그죠? 저도 각서를 써요. 제 각서는 주로 제 자신에게 쓰는 각서예요. 지금도 제 목양실에 가면 이 오른쪽 벽에, 제가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에 벽에 보면 온갖 다짐들이 정말 잔뜩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잘 안 돼요. 다짐은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잔뜩 써놨는데 내가 그대로 못하니까 짜증도 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일출이라는 이 사람의 본질, 근본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 그 사람은 바뀌어진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됐으니까 내 겉사람은 바뀌어진 것이지만 내 속사람이 그 겉사람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저에게도 꽤 흔하게 일어납니다. 심지어 언제 내가 그런 다짐을 했냐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라고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바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꾼 이유는 이 두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주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라서 이 두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좀 협소한 의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훨씬 더 포괄적인 확대된 이름이에요. 사레의 이름의 뜻은 나의 여주인이라는 의미인데 되게 개인적인 이름인 거죠. 그 영역이 되게 개인적이에요. 사라의 이름의 뜻은 보편적인 의미의 기부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라라는 이름은 훨씬 더 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이름이 사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그러니까 새 뜻을 가진 새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를 살 것을 간접적으로 이 두 사람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이전에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 관계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벗어버린, 과거를 떠난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란 의미인 거예요. 이 새 사람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새 사람이고, 죄의 몸이 죽어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란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새 사람은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은 단지 자신의 옛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새 사람은 자기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고 더불어서 그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존재를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된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여러분과 저의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된 존재인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다시 옛사람의 길을 걸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에는 다시 옛 성품으로, 다시 옛 습관으로, 다시 옛 사람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에베소, 고린도, 골로새 이 세 교회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 세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옛 모습, 옛 사람이 그들 속에 나와서 그것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옛 사람으로 살면 당연히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옛 사람으로 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세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다시 옛 성품으로 살고, 다시 옛 풍습을 좇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하잖아요. 첫 번째로 옛 사람은 옛 방식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기 이전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도 욕심을 못 버리는지 아세요? 욕심을 따라 살면 인생의 수익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자, 세상에서 욕심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수익이 많았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욕심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욕심을 버렸더니 자꾸 자기의 삶에 손해가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다시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욕심은 옛 사람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으로 살아 이전처럼 다시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살면 수확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욕심을 따라 살면 결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옛사람의 방식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옛사람의 방식과 새사람의 방식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가요. 이 방식은 만나면 괴롭고요. 이 방식은 만나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어요. 근데 옛사람을 못 버린 주된 이유가 욕심인 거예요. 욕심을 버렸더니 수입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정말 욕심을 버려보십시오. 수입이 줄어들어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욕심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공간에 나를 더 많이 채워주시겠지. 물론 영적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지만 반드시 욕심을 버리는 대가가 물질이나 지위로는 내 삶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해석해요. 내가 욕심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많은 걸 주시겠지. 여러분 그게 욕심이잖아요. 욕심을 버렸어요. 세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되니까, 부딪히니까, 충돌이 일어나니까 예배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안 되니까 버렸어요. 버릴 때 수입이 줄어들어요. 다시 그래서 옛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무조건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 내 인생이 잘 풀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냥 부자 되는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단순히 내 인생이 잘 되는 그 한 가지로 다 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여러 모양을 통해서, 여러 형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늘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옛사람은 옛 방식을 좋아합니다. 구습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썩어질 구습을 좋아합니다. 옛사람의 방식은 마귀의 방식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 방식대로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살았던 방식으로, 우리는 한번 경험했던 방식으로 순식간에 돌아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걷던 길은 걷기가 되게 쉬워요. 안 걷던 길은 걷기가 어려워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녔던 길은 왕복 이게 16km예요. 그런데 정말 그 먼 거리가 짧게 여겨졌어요. 왜 그럴까요? 오래 걸어서 그런 거죠. 어려서부터 그 길을 계속 걸어서 정말 먼 길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 걷기에는 너무 먼 거리지만 그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늘 걸었던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 가까이 새로운 학교가 지어지고 거기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는 안 다녔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 차이 나게 느껴지지 않아요. 분명히 시간상으로는 차이가 나는데 생각은, 느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길이 그래요. 새 길이. 새 길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같은 길인데 더 길게 느껴지고, 같은 길인데 더 어렵게 느껴지고, 같은 길인데 더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걷던 길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새 길은 어렵고. 여러분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길들을 쉽게 내려놓고 옛 방식대로 옛 길을 따라 걷기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옛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새 길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옛 길을 걷기 시작해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길이 아닌 옛 길을, 옛 방식, 구습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에 순종하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대부분 불순종이거든요. 아니, 뭔가를 이렇게 나눔 시간에 교제를 해야 돼요. 근데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이런 나눔을 해야 되는데 돌아보면 아니, 순종한 게 없는 거예요. 나눌 게 없어요. 그래서 나눔이 안 돼요.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옛 방식의 사람은, 옛 사람은 성령의 길을,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는 옛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거나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난 이 일들을,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자꾸 육적인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기도해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더 노력하려고 하고, 더 애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 삶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옛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찾으라면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죠. 자기 백성들의 장자를 다 잃게 되고, 심지어 자기의 맏아들도 잃게 돼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주력 부대까지 홍해에 다 빠뜨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옛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옛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들이 그의 생애에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옛 방식으로 살면 바로와 같은 삶이 결과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바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성령을 통해 새 능력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바로가 보여요.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바로가 보이고, 교회에서 뭔가 회의를 하고 결정할 때도 바로가 보이고, 집에서도 바로가 보이고, 직장에서도 바로가 보여요. 따지고 보면 좀 야같지만 그래도 야곱이 보이고 요셉이 보이고, 이렇게 돼야 정상이 아닌가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바로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옛사람은 예배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옛사람은 봉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옛사람을 벗어라, 옛사람을 벗어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남녀가 결혼하기 전의 삶을 주장하면 결국 그 결혼은 깨어져요.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남편과 아내란 존재가 되었고,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아버지가 됐어요, 어머니가 됐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삶을 살아가면 자녀도 제대로 양육이 안 되고요, 부부관계도 제대로 안 돼서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이혼의 이유는 이거예요. 결혼했는데
옛 사람, 옛 방식을 못 버려요. 근데 요즘 가끔 결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약속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 뭐 남자친구는 어떻게 만난다. 여자친구는 어떻게 만난다. 약속을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요? 옛사람을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옛사람이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옛사람이 주는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옛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인가 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길, 옛사람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 옛사람은 문제를 일으킨 옛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도, 좋은 삶의 교제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옛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라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죄의식이 없다는 거죠. 수치심이 없고 탐욕을 좋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렇게 해도 이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예배한 이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다시 옛 사람으로 살았구나. 내가 옛 방식으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로 살았구나라고 최소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죄를 짓고 범죄하죠, 당연히. 근데 안 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짓게 된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부끄러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제가 요즘은 찬양을 인도를 제가 하죠. 인도할 때도 또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부끄러움은 있어야 돼요. 문제는 이 옛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옛 성품이 살아나면, 옛 모습이 살아나면, 옛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부끄러운 일들이죠. 앞에 말했던 수치심이 없고 탐욕을 좋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서스럼 없이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옛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골로새서에서는 옛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한 일들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참된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 내 죄가 우리 가정의 원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마치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막 기도 제목을 쏟아부어요. 아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나인데, 그 실패의 원인이 나인데 나는 버려두고 그냥 기도 제목 막 하나님께 남발한다는 것은 그 실패의 원인을 내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안 들어줘서 내 삶이 이런 거잖아요.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옛사람의 행실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옛 행설이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집이 좀 너무 멀어서, 중학교가 멀어서 학교 앞에 자취를 했어요. 근데 이 자취하는 집의 주인분들이 돼지를 키웠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가 학교 갔다 오면 자동적으로 그 돼지 농장의 일꾼이 되어서 막 뭐 돼지를 씻기도 하고 뭐 거름도 치우고 뭐 새끼도 막 돌보고 뭐 이래요. 근데 가끔 돼지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깨끗이 씻어놔요. 신기한 건 바로 똥 위에 누워요. 그러니까 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똥이 자기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놔도 순식간에 그냥 똥 위에 누워서 다시 뒹굴어요. 물론 돼지들이 그렇게 진흙이나 이런 데 뒹굴어서 이렇게 잘못된 뭐 그 균들이나 이런 것들을 빼내는 방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돼지는 그 똥이 자기를 더럽힌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옛 방식이 다시 우리에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옛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제자 공동체의 재정에 손을 댔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리에 가게 되었고요. 데마라는 제자는 사도 바울의 제자죠.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죠. 제자가 되었지만 옛사람을 못 버린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옛사람은 남의 돈이라도 훔쳐서 내 주머니에 넣어야 부자가 되는 게 옛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남의 들어간 주머니 어떻든 꺼내서 다시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막 눈이 혈안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합법적으로 하니까 도둑처럼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 본질을 보면 그냥 뺏어오는 거예요. 여기 많은 돈 내 주머니에 넣고 저기 많은 돈. 근데 가리지도 않잖아. 이게 부자든 가난하든 가리지도, 가족이든 친척은 가리지 않고 내 주머니에 넣어요.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방식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것도 방해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방해해요.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는 것, 옛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도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거기 앉아서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옛사람이 바로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인 거죠. 옛사람이 무서운 것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옛사람을 경계해야 될까? 이 옛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요? 이럴 때 아멘 해주면 정말 이렇게 행복할 텐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마음 깊숙하게 아멘 이렇게 하셨을 믿고 제가 말씀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얼마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그 남편과 아내를 병들게 하고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 내 옛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힘들게 낳고 길러요. 근데 그 자녀를 결국 병들게 하고 넘어지는 건 나의 옛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은 어머니가, 예수 믿은 아버지가 옛사람을 못 버려서 이 옛사람으로 자녀들을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다 보면 금방 옛사람이 나오고요, 옛말이 나오고, 옛 생각이 나오고, 옛 습관이 나오고, 옛 행동이 나와요. 옛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우리를 순식간에 흩어놓더라고요. 자,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이 등장하면 그 새롭게 존재인 된 나를 순식간에 엉망으로 만들어 보여요. 여러분, 이 옷 깨끗하잖아요. 이 옷 더럽히기가 얼마나 쉬운데요. 똥 한 바가지 집어 뿌리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의 새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새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이 새 사람도요, 옛 사람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옛 사람은 나를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살기 쉽게 만들어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는 살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때는 옛 사람이 나올 때예요. 지난주에 아내랑 잠깐 대화하다가 제가 약간 이제 감정이 높아졌어요. 근데 제가 단어 하나를 딱 썼는데 그 단어는 내가 정말 잘 안 쓰던 단어예요. 내가 언제 쓴 단어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얌전해보고 부자처럼 보여도 제가 정말 힘든 유년기와 학창 시절과 또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물론 우리 때 대부분 그 힘든 삶을 살긴 했지만 만만치 않은 삶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울리던 사람들과 하던 말이 있어요. 그때는 좀 어둠에 있는 분들도 주변에 있었고, 어떻든 예수를 전혀 믿지 않고 술에 담배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함께 그 일하는 애들 중에는 이렇게 마약을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쓰던 말들이, 왜냐면 매일 듣는 말이니까 매일 듣다 보면 제비서도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아내랑 대화하다가 제가 감정이 조금 격해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말은 안 했지만 그 이후로 제가 얼마나 속으로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도 옛사람이 있네요. 이렇게. 나에게도 옛사람이 있네요. 여러분, 그 옛사람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못 볼까요? 보죠. 믿음이 없어도 그건 보더라고, 신기하게. 그 옛사람을 자녀가 못 볼까요? 당연히 보죠. 말은 안 하지만, 그게 어떤 규정인지 잘 몰라서 설명은 못하지만 최소한 이렇게는 생각해요. 우리 엄마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이렇게는 하겠죠. 옛사람이란 단어를 몰라서 표현은 못해도 그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최소한 다 안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옛사람이 나올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참고 여러분도 보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저의 옛사람은 동일하게 성도에게 옛사람이 보일 때도 무서워요. 저만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옛사람이 보일 때가 무서워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의 옛사람을 같이 살진 않았고 여러분과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옛사람이란 것을 제가 모를까요? 그 정도 제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당연히 알죠. 그렇게 버리려고 했던 옛사람,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게 했던 옛사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했던 옛사람, 나를 마귀의 종노릇하게 했던 옛사람,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옛사람이 저에게도 등장하는 것이 무섭고 여러분에게도 등장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좀 외쳐야 돼요. 제가 한 10년 전에도 이 단어를 좀 함께 외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좀 오늘 이것만 마음에 좀 새겨서 가세요. 여러분에게 뭔가 이상한 게 등장하면 속으로 외치세요. 옛사람아 가라, 옛사람아 가라, 옛사람아 가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만 하고 하면 집에 가서 절대로 안 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아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3번 하는 겁니다. 시작. 옛사람아 가라, 옛사람아 가라, 옛사람아 가라. 목소리가 크기가 순종하는 소리의 크기는 아니에요. 마지못해 따라하는 정도의 소리지 막 순종해서 정말 내가 옛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런 각오의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번도 하게 가라 할 때 주먹을 붙군 있게 지는 거예요. 시작. 옛사람아 가라, 옛사람아 가라, 옛사람아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옛사람이 여러분의 이 구호와 결단에 쫓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으로는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없어요. 다시 옛사람의 성품을 언급하면 분노하는 옛사람, 억울해하는 옛사람, 지기 싫어하는 옛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옛사람, 의심하고 불신하는 옛사람, 미워하는 옛사람, 다투는 옛사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이런 옛사람들이 내 삶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새 사람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요, 새 사람으로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